구약성경 1194면 에스겔 29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으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끼고 내 강의 고기가 내 바늘이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덜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그 누구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죄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의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적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적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여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끌은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쳤어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의 곧 구서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나.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도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도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하면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네, 특별 새벽기도 때문에 잠시 에스겔 본문을 쉬었다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약성경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거의 한 3년 반 정도 이 신약 구약을 전체 일독하게 되는데, 사실 새벽 기도만 열심히 나오셔도 이 일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전체를 하루에 많이 읽으실 때도 있고 적게 읽으실 수도 있지만,
새벽에 나와서 하루 한 장 이렇게 읽는 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전체를 읽을 때는 잘 보지 못하는 부분이 한 장 한 장 교독하면서 또 말씀을 해석하고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것을 다시 깨닫게 되니까 굉장히 또 은혜가 되어져요. 저는 새벽 기도 끝나면 기도하다가 이 강단에 있는 성경책을 꼭 한 석 장씩, 몇 장씩 읽어 나갑니다. 전체를 읽을 때하고 또 부분적으로 읽을 때하고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본 성경책인데도 또 말씀 볼 때마다 또 새로운 말씀을 보게 되고 또 깨닫지 못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 읽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찬송 부르셨지만 주의 음성을 들으니 나를 사랑한다는 말일세. 저는 가사를 보는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나요? 직접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한 번도 없으신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사랑한다는 거 표현하고 지금 알고 계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여전히 언제나 변함없이 늘 항상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느끼고 계시는지 얼마나 깨닫고 계시는지 사실은 그 자리가 바로 이 새벽 자리입니다. 이 새벽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장 많이 느낄 때 있고 많이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의 자리는 사실은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새벽의 자리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만나는 자리가 바로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자리입니다. 찬송 부를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가사가 나와 있고 말씀 볼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이 나와 있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귀를 다 듣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침의 자리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늘 생각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어디에 담겨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뜻은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 속에 그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적용할 때 그 자리에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의 역사가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 나타날 때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은혜, 진리, 축복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18년 마지막 부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되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이 에스겔서 29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29장부터 32장까지 애굽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25장부터 32장까지 이 이스라엘 변방 주변 지역 7개의 나라들을 심판 예언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25장부터 보면 말씀 보면 동, 서, 북, 남 이렇게 순서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 동쪽에는 암몬, 모압, 에돔이 있고 그리고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그리고 북쪽에는 두루와 시돈이 있고, 그리고 남쪽에는 애국이 있습니다. 이 동서북남 이렇게 이 이스라엘 주변을 중심해 가지고 7개의 이방인 나라가 있는데 그 7개 나라들 하나씩 지금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언하는 시점에 이스라엘 남녀들은 어떤 상황이냐? 거의 지금 마지막 지점으로 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이미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586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실 텐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오늘 29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시작할 때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열째 해라는 말은 에스겔 선지자가 2차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열째 되는 10년째 되는 해라는 뜻입니다. 근데 10년째 되는 해에 무슨 일이 되냐? 지금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587년째 그 해에 지금 말씀이 임하여요. 그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애국에 대한 심판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열째 10년째 되는데 587년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지금 남유다가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고 있습니다. 포위당한 상황이 지금 바로 열째 그 뜻입니다. 근데 지금 이때 누가 있냐? 남유다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땅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예루살렘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 땅에서 지금 바벨론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곧 임박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근데 그 무너지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되겠느냐? 이 남유다 이만큼 지금 예루살렘 포위당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냐?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순종하라, 바벨론에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들은 듣지 않고 이때 어떻게 상황이냐? 애굽에다가 원조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도와달라고 애굽에다가 원조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에 애굽이 원조를 소리 듣고 도와주는 척하고 올라옵니다. 도와주는 척하고 올라오는데 지금 바벨론은 어떻게 했냐? 예루살렘 성을 주변에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위 상황인데 애굽이 올라온다는 상황을 듣고 이 포위를 약간 풀어줍니다. 풀어지는 상황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은 너희 도와줄 사람들이 아니다. 그럼 애굽도 망할 것이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명한 것을 순종하라. 말씀을 순종하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세상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마냥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역사는 누가 만들어 가시느냐?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이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책임지고 있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30년, 40년 신앙생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결론적으로 지금 2018년 마지막쯤에 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무슨 고백입니까? 결국 내가 한 것은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와서 기도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 주신 것도, 물질 주신 것도, 가정 주신 것도, 교회 주신 것도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요, 지혜로운 사람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 말씀 기록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엎드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네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무서운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 네 종의 사람 중에 어느 사람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에 속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 당해야 아는 사람? 아니, 마지막에 당해도 모르는 사람인지,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결국 우리는 소식만 들어도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만 보아도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잖아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아니 3000년 전에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성경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예언된 말씀,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성경 안에도 역사가 있고 그리고 체험이 있고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을 기록한 말씀 보면 이 예언된 말씀은 예언된 말씀을 이루어진 말씀을 동시에 같이 기록해 놓았어요. 결국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을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 통해서 예언서 말씀을 기록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에스겔 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 예언의 말씀도 때로는 거두어지고 하늘 앞에 서게 되면 바로 예언도 취소가 되고 그리고 오히려 예언이 축복으로 바뀐다는 사실.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언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예언의 말씀이 심판으로 끝나느냐 구원으로 끝나느냐 결국 선택이 누구에 달린 겁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달려있습니다. 사실 애굽의 심판을 하신 내용도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무슨 뜻입니까?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도 심판을 할 수 있지만 심판의 대상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고하십니다. 예언하십니다. 근데 그 예언의 말씀도 믿음의 사람이나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도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심판의 대상, 예언의 대상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포해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오늘 29장에 나타난 것처럼 예언의 말씀입니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면 두 번의 예언을 걸쳐서 말씀합니다. 10째 해에 말씀하고 그 다음에 17절 보면 27째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는데 사실은 29장부터 32장까지 하나님께 에스겔서를 통해서 7번 예언하게 합니다. 7번 예언하게 하는데 이 두 번의 예언이 오늘 29장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두 가지 다 예언이 무슨 뜻이냐? 바로 심판의 예언인데
그 심판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심판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모든 것이 다 멸망하리라. 오늘 말씀 보셨잖아요. 1절부터 16절까지 애굽의 심판을 당할 때 그 심판을 당할 때 그 모습 얼마나 처참합니까? 여러분 애굽 땅은 정말 풍족한 땅입니다. 특히 나일강을 통해서 얼마나 풍족한지 모릅니다. 사실 나일강은 시작점이 아니고 마지막 지점입니다. 아프리카의 지도를 보면 이 출발이 저 밑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일강은 마지막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지점인데 언제나 이 나일강이 홍수로 인해서 범람합니다. 근데 이 홍수를 통해서 범람이 때로는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때로는 그게 풍족하고 기름져서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수확량을 일으키는 그런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받을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포모했을 때 고센 땅이 가장 축복이 될 때 그때가 애굽이 가장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심판을 당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고 난 이후부터 그렇게 풍족하고 강대한 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부터 이후로 서서히 내려가서 퇴락하고 멸망의 길로 가서 결국 지금 이집트가 옛날 애굽인데 이집트가 현재는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아프리카 땅에서 현재는 다른 지역보다는 이집트가 강대하지만 사실은 옛날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부흥하고 가장 축복받을 때는 바로 이스라엘을 포모했을 때 참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택한 사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함께 있을 때는 축복받는데 오히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괴롭힐 때는 오히려 더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을 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누굴 통해서 멸망을 당하느냐?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7개 나라를 다 멸망케 시키는데 결국 무슨 뜻이냐?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이 심판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씀 보면 좀 이상한 말씀, 특별한 말씀이 나타나는데 이 바벨론이 수고하여서 이 도로를 치게 하는데 도로를 통해서 얻은 것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통해서 보상케 하느니라 그랬어요. 보면 19절과 9절 말씀은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들어 쓰십니다. 악한 나라, 이방인 나라도 하나님 쓰시는데 그 쓰시는 나라에 보상한다는 뜻이에요. 애굽을 통해서 그 모든 얻은 것을 애굽에 얻은 것을 바벨론에 보상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 역사는 세상 역사를 주관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구로 쓰임받든 어떻게 쓰임받든가에 결국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고 나아가면 축복받게 되지만 도구로 쓰임받은 나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면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이 왜 멸망을 당하느냐?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애굽이 왕이 자기가 신이다. 내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택한 나라를 괴롭히고 멸망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애굽이 이 남유다를 어떻게 했습니까? 17대 왕 여호와하스 왕을 공격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땅에 죽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 택한 나라를 택한 백성을 건드리거나 괴롭히면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신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가 축복하신 분 오직 하나님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2019년도 앞을 두고 있습니다.
이 신식구인들도 우리 삶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 놀라운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견하노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